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라며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인사하신 분들은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새롭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인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를 갔더니 자동차 타이어를 파는 가게예요. 근데 그 앞에 간판 밑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100명이 한 번은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좋아요,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가 좋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 장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한 명이 몇 번? 100번. 이 가게가 좋은 가게예요. 근데 100명이 한 번씩 오면요, 그 가게는 한 번 왔다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왔다가 뭐요? 너무 좋으니까 몇 번 와요? 100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한 명이 100번 오는 교회로 만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00번 오게 하려면 인상 쓰면 돼야 안 돼?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100번이 아니라 한 번 오고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인들은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시고, 과도할 정도로 환영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몇 번 오는 교회요? 100번 오는 교회.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면서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느냐? 이 12명의 아들이 야곱의 어디서 나왔어요? 허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왜 야곱의 12아들을 다른 데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뭐요?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야곱의 허리가 도대체 어떤 허리입니까? 야곱의 허리가 과연 어떤 허리냐 이 말이에요. 이 허리를 야레크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환도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환도뼈 나와요, 안 나와요? 환도뼈가 나오는데 이 환도뼈를 넉적다리 힘줄이라고도 번역하고 허리라고도 번역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다 야레크예요.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허리는 어떤 허리입니까? 튼튼한 허리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러진 허리예요? 여러분, 약복강변에서
뭣도 모르고 천산 줄도 모르고 덤벼들고 이기려고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요놈하고 한번 강하게 한도뼈를 쳤는데 그 한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뼈가 위골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일생 동안 절어요. 그런데 그 저는 부러진 그 허리에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허리 부러진 거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된 거요, 못된 거요? 잘된 거지.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쓰시는데 도저히 야곱이 고집이 세.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고집이 강해. 그렇게 하나님은 쓸 수 없으니까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부러뜨려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허리를 쳤어요. 한도뼈를 쳤어요. 넓적다리 힘줄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위골되니까 야곱이 꼬꾸러지는 거죠. 야곱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러진 그 허리에서 야곱의 뭐요? 12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물질로 때리고 건강으로 때리고 자녀로 때리고. 그때 여러분들 그 때림이 절대로 우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허리에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애굽에서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그 땅에 가득 찼다, 이 사중적으로 강조하는데요, 보통 3번 강조하면 강조하는 건데 4번이나 강조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병든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부러진 허리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족속들 형편없이 영원히 종살이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강력한 세계 민족 위에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은 삼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구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새 것이라고 할 때, 새 왕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새 것이 있어요. 똑같은 종류인데 새 것이 있고 다른 종류의 새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종류의 새 왕이라면은 왕조가 같아. 왕조가 같은데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은 새 왕은 새 왕이지만 같은 왕조의 새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은 다른 왕조의 새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새 왕이에요. 요셉을 아는 셈족 계통의 바로 왕은 무너져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계통이 애굽을 공격하고 아수르 족속의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다른 왕조의 새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조 아수르 계통의 왕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에 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너무 그들이 번성하니까 아수르 왕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번성했다가 나중에 애굽 족속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 계통을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편 정책이 뭐냐?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우리가 그랬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었죠?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홍수 심판하면 홍수 심판 위에 대를 쌓아놓고 거기 가서 살리라 하고는 탑을 쌓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대항해서 지르는 인간적 함성이 뭐냐? 자,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자,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적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겁없는 자가 외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인간적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하늘을 향해서 쏜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 왕이 애굽에서 말살 정책을 펴는데 얼마나 잔인한 정책을 펴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여기 보니까 바로 왕이 두 산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브라, 부하.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을 내리는데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복지를 담당하는 여성복지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이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준 거예요.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는 그런 말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산파들 뭐 그래 중요하다고 이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느냐 이게. 근데 이름을 기록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서에 최초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출애굽기서에 최초로 기록된 인물이 모세보다도 더 앞에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산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십브라라 하는 산파, 부하라 하는 산파, 그 이름의 뜻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브라라는 뜻이 뭐냐 이게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움. 그 다음에 부하는 뭐냐 하면은 화려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화려함. 자, 십브라의 뜻은 뭐라고요? 아름다움. 부하의 뜻은 뭐요? 여자가 아름답고 화려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는 이름값을 그대로 할 정도로 믿음이 아름답고 믿음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산파들에게 이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파는 생명되게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산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산파에게 생명을 뭐 하라 그래요? 생명을 살려야 될 산파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왕의 가장 잔인한 명령이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받아야 될 산파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왜 잔인한 명령이냐 하면은 사단이 들이면 제일 좋아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냥 슬쩍 읽어보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제일 해석을 할 때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은 기독론적 해석이에요. 기독론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쭉 소개해 주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는 죽이라, 그러면 그 남자 다 죽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왕이 내린 이 명령은 그냥 말살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방해하는 그 정책이 바로 왕의 남자아이 죽이는 말살 정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고, 바로의 뜻은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려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뭐예요? 살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로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탄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두려우냐 이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바로가 두려우면 바로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은 경외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거든요. 경외했다는 말과 두려워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야레라는 말,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 경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두려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요 대충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요 소리가 커요. 어디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령 씨가 쓴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 그 가운데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렸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할아버지들은 전부 뭐가 있어요? 수염이 있어요. 수염을 이렇게 하면서 어험합니다. 할아버지가 저 사랑방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저 윗방에서 아들 내외가 싸워요. 토닥토닥 싸워요. 그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방 문을 확 열고 어흠 하면서 수염을 몇 번 이렇게 어흠해요. 그러면은 싸우던 아들 내외가 싸움을 그쳐요, 안 그쳐요? 여보 아버님 지금 듣고 있다. 어흠 하면서 수염 몇 번 쓰다듬는 것이 할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낸 거예요. 이 집의 어른은 내다. 너희들 어른 앞에서 왜 그렇게 싸우냐? 여러분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의 그 수염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 내외가 싸웁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며느리 더 큰 소리로 싸웁니다. 왜 그래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아들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내만 며느리냐 이게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그건 왜 안 가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른들의 수염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신앙생활은 엉망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뭐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급하면 그냥 떼먹고. 근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17살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친구들과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나팔을 불면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딱 서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하들이 딱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 그렇지 않아도 이 세 친구가 너무 눈에 튀어가지고 고발할 기회를 잡고 있는데, 왕이 절하라고 하는 명령에 절을 안 했으니까 대부분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왕이 절하라고 하는 그 금신상 앞에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너희들 왜 절을 안 했느냐?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절을 하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요? 그런 그 왕 앞에 어린 소년 세 사람이 당돌하게, 왕이여,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지 않더라도 왕이 세운 금시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와, 왕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어 놓고 거기다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던져 넣으라. 그런데 이들의 믿음대로 그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더 두려우면은 느부갓네살이 절하라고 하면 절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떠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제가 설교학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치던 정성구 목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참 좋은 인격자고, 이분은 키가 자그마하지만 설교학을 참 잘 가르쳤어요. 그분이 쓴 칼럼에 돼지 머리 앞에서는 절할 수 없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 정 목사님이 군종 장교로서 군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 연대장이 누구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 김복동 씨요. 그 사람이 대령으로 연대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송추 쪽에, 의정부 송추 쪽인데, 거기서 이제 진지를 다 구축하고 난 뒤에, 진지가 다 구축되고 나면은 마지막 행사가 뭐냐 하면은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거기다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서, 그 김복동 씨는 철저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김복동 씨가 1대대장 앞으로 나와서 절하시오. 그러니까 1대대장이 나와서 절을 했어요. 2대대장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시오. 그러니까 2대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정용갑 중령인데, 2대대장이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용갑 대대장이 그 연대장이 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꿋꿋하게 서서 저는 돼지머리 앞에서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명령이요. 그 명령 앞에 항명한다는 것은요, 자기 앞에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머리 앞에서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정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냉장고처럼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김복동 연대장이 고함을 치면서 이 대대장 왜 절하지 않나? 실시! 여러분, 실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용갑 대대장은 그 앞에 서서 당돌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연대장은 이 대대장 왜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럴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돼지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대대 장병들이 모두가 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돼지 앞에 절한다고 하면 그들 마음에 주는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복동 씨가 치희봉을 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갔어요. 완전히 그때 고사는 난장판이 된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아이고야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옷 벗는다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정 목사님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연대장실을 들어가니까 김복동 연대장이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대대장 정용갑 대대장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진급 특진을 하고 월남까지 연대장으로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직속 상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히브리 산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면 벌써 하면 아기를 다 놓고 저절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빼앗아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져 있다 하며. 자,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어요. 참말은 뭐냐? 이것이 참말일 경우에는 산파들을 이 십부라와 부하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 집에 늦게 도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기 낳거든 가라. 빨리 가지 말고. 여러분, 산파는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늦게 가야 돼요? 산파는 빨리 가야지. 아기를 낳는 건 빨리 가야지. 자, 부인이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밥 먹고 다 할 거 다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둘째 애 낳을 때요, 먹을 거 다 먹고 천천히 가다가요, 하여튼 죽을 뻔 했습니다.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십부와 부하는요, 산파들에게 출산한다 그러면 낳거든 가라. 낳거든 가라. 두 번째, 가서 안 낳거든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리고. 바로 왕에게는 거짓말하자. 이미 갔더니 낳았는데 우리는 죽일 수가 없었다. 이게 산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나오는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습니다.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리고 군사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숨겨놓고 난 뒤에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기생 라합은 거짓말은 했지만 이 거짓말로 인하여 자기가 살고 또한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거짓, 사실, 진실 3단계가 있어요. 거짓의 반대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보다도 더 좋은 사실은 진실이에요. 그 진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기 전에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큰 소리로 헤세드. 그 다음에 야타브.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야타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헤세드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세드, 다 같이 시작. 값없이 주는 은혜, 자격 없는데 주는 은혜. 여러분, 내가 값없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요? 그렇죠, 구원받는 은혜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도 주시고 사람도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공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시고 대가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대가로 주시는 은혜는 야타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산파들에게 주신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고 뭐요? 야타브요. 헤세드의 은혜는 벌써 이 산파들에게 주셨고, 이미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야타브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타브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에 협조하고 그 뜻을 따르고 거기에 대한 공로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남편 잃어버리고 시아버지 잃어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를 먹일 보리쌀 한 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주워가지고 그것을 털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에게 열심히 효행하는 그 룻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 복이 뭐냐면 야타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룻기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헤세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산파 십브라와 보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룻처럼 열심히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로를 보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야타브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동네에 룻이 잘생겨서 보아스의 부인이 됐어요? 여자가 룻밖에 없어서 보아스의 부인이 됐어요? 그 베들레헴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보아스의 제일 부인이 안 될 사람이 룻이요. 이방 여인이지요. 이미 결혼해서 남편 잃어버린 과부지요. 그런데 누가 보아스 그 부자의 부인으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십브라와 부하의 집을 흥
황황하게 하셨더라. 황황하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장로님으로서는 첫 번째로 거론이 되는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들은 분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은 350년의 역사를 가진 양령시장이 있어요. 그 양령시장에 약방은 못하고 가난한 정씨라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하는 장사가 뭐냐면 풀장사예요. 풀. 밀가루 풀을 써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만 생기면 이 사람은 먹는 게 뭐냐, 술 먹는 거야. 술주정뱅이고 깡패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부인을 때리고 애들 때리고 난폭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해요.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이 대구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대구 제일교회, 제일 큰 교회, 제일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인이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실컷 받고 오니까 술주정뱅인 남편이 그냥 볼기장을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같으면은 때리라고 대들 부인이,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때려서 화가 풀릴 것 같으면은 계속 때리시오 하면서 왼쪽 볼을 또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다가 이 정씨가 아이고 오늘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때리는 것을 멈추고, 오늘 당신 뭐하고 왔어? 그러니까 여보 오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깡패래. 당신 나하고 똑 닮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여보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내일 저녁에 나랑 꼭 가서 부흥회 참석해서 한번 말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정씨가요 그냥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알았어 하고 그 이튿날 갔는데, 여러분 깡패는 깡패끼리 통하잖아요. 아들을 보니까 덩치도 큰데다가 옛날에 깡패질 하다가 술장 하다가 예수 만나 변화됐다니까, 아이고 이 정씨가 거기서 그냥 폭고그래진 거라. 예수님에게 코가 딱 끼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건달 깡패들이요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기질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합니다. 반 건달이 변화되지 않지 온 건달은요 확실하게 남자답게 신앙생활 합니다. 온 마음을 던져서 교회 봉사하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뭐가 돼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중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풀장사에서 되겠어요? 옆에 있던 약방하는 사람이 그 정씨를 보고 약방을 하나 하라고, 활신당 약방이라는 약방을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나 풀밖에 못 쓰는데 그랬더니 노트에다가 조제하는 법을 써가지고 이 노트 보고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분은 노트 보고 약을 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정씨 활신당에서 약을 사줘가면 막 병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그 활신당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다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 선호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자만 놓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약을 사는데 묻는 거야. 약을 지으면서 묻는 거야. 그 약사를 보고 묻는 거야. 약사님, 이 약 먹으면은 남자 나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약 먹는다고 어떻게 남자를 낳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가져간 사람들이 먹으니까 아들이 생기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이 약 먹는다고 어떻게 이 약 아들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가져가서 먹으면 이 아들이 생긴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데 하여튼 사 먹으면 거기다 이제 막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쟁 이후에 장티푸스가 생기는데요. 그냥 장티푸스 생긴 사람들이 막 이 활신당 약만 사져가면 다 낫는 거예요. 양념시장에 약재료가 떨어진 거라. 하나님 약재료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감나무 잎을 넣어라. 감나무 잎 싹 씻어가지고 넣었더니 그게 약이 되고요. 감나무 잎으로도 다 떨어지니까 덜 해가지고 볏짚을 썰어 넣어라. 여러분, 볏짚도 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흥황하게 해주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1842평의 땅을 자기가 기증을 해요. 그 다음에 1960평의 교회당을 짓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 19년도에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대구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교회를 내가 직접 우리 교인들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 석조 건물, 지금 석조 건물인데요, 저 전부 돌로 만들었는데 저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단독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 전라북도에 가면 군산 옆에 가면 황등이라고 있어요. 황등에 그 돌이 황화감이 제일 좋은 돌인데 열차를 대절해가지고 그 돌을 실어가지고 황등석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녹슨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머릿돌을 사진을 찍었어요. 머릿돌에 보니까 저 교회를 건축한 게 1958년. 한국이 참 힘들어 일어나기도 힘든 그때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이 장로님은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혼자 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했다는 말에 내 이름 한자도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봉헌식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해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저 교회에 봉헌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동일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2의 우리 정장로님 같은 제2의 히브리 3포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자녀대대 손손 위에와 우리 통영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